에베소 교회를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체를 다 이제 정리를 좀 해놓고 어저께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령께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행전 19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주의 종들이 2000년 전에 세계에서 대표적인 수도인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지금 튀르키예 영역에 있는 에베소죠.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를 상세히 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윗지방이란 말은 튀르키예의 위에 있는 산악지대에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같은 데가 바로 윗지방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 여러 지역을 바울이 누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쭉 복음을 같이 전하고 지금 해변가에 있는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에 간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에베소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거대한 영역, 이태리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 영역까지 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있었던데 알렉산더 대왕이 급하게 전쟁하는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인가에 젊은 나이에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리던 4명의 신하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가 이게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도 로마의 영역에 다 정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은 유대인들이 대다수인데 누가는 물론 헬라인이지만은 그 나머지의 사람은 대부분이 바울도 튀르키예 영역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서대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로마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잡으면 죽이니까 다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2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도망가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또 모였던 사람들이 또 바울의 일행들이 계속 북서쪽으로 전도하러 간 게 튀르키예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엄청 확산이 많이 된 것이 이 환란을 당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북서쪽으로 계속 도망가면서 튀르키예 영역에 있는 가바도기아 이런데 막 그 험준한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6장에서 서대반의 순교 사건으로 일어난 7장의 순교가 되잖아요. 6장에서 서대반과 7집사가 임명을 받고 그래서 도망을 막 가다가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난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 2000년사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말하면 기독교의 지도가 바뀌는 동양에 머물고 있던 기독교가 서양으로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 영역에 있는 수도인 빌립보로 넘어가는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죠. 꿈을 꾸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하는 손짓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튀르키예 영역의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의 일행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간 사건이 세계 지도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 있는 아볼로는 또 누구냐면은 지중해 연안의 저 바다 건너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인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야, 이 만남이 어마어마한 만남입니다. 이 바울을 그 당시에 만났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이 바울을 만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시오. 오늘 썸네일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세례와 말씀 운동.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2000년 전에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르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어디에서 지금 바울하고 만난 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 아볼로도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지고 에베소에 왔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소아시아 영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고,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미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건너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에베소의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읽어봐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와, 저 사람이 엘리야다. 엘리야. 구약에 엘리야가 온다더만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엘리야처럼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막 저 광야에서 잠을 자고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 같은 거를 먹고 사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엘리야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 그때에 짱짱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 내 뒤에 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분인가?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주고 있는데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말로 듣던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내가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 세례의 사건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봐요. 지금 점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아주 라이브로 지금 기록한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에. 와, 놀라운 거죠. 아직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에베소의 교인들은 알고 있다. 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그냥 까똑까똑이가 다 가르쳐 줬을 건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야, 이제 여기에서 딱 정확하게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요즘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사건은 한 번 성령의 임재하심이 단회적으로 일어났다 하고 교회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막 박투이게 싸워가지고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지금은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말이 완전 틀렸다는 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프가 주장했던 저수지 이론이 틀렸다는 말을 아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실수를 한 거예요. 저수지 이론.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사건은 저수지처럼 물이 딱 고여 있는 사건이고 한 번 임한 거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 저수지에 있던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가 밑에 있는 동네에 줘서 먹고 사는 것이지,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장과 2장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 계속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신기하게도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온 박사들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 구약 박사는 아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이 임한다. 근데 신학을 전공했던 박사는 한 번만 일어난다, 저수지, 우리 위대한 아브라함 카이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구약, 올바르게 말했던 구약 교수가 쫓겨났어요. 지금 보면 황당한 거죠. 이 19장에 바울이 봐요. 바울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잖아. 봐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럼 봐요.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의 집에 10장에서 이미 나옵니다.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대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고넬료에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6절에 보면 피당이 시몬의 집에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초청되어서 그 10장 안에서 베드로가 어디냐면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에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갈시에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요. 가가지고 말할 때에 우리가 처음 임하였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을 11장에서도 밝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할 때도 이방인의 집, 이달랴, 이태리의 군인 집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했다라고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이방의 나라인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그 자리에서 12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지금 시대에 방언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서 막 하는 목사가 또 있다고. 저 안양 쪽에 지난주에 와가지고 여자 2명이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막 방언 절대 하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금지하고 이래가지고 그 큰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단인 것 같다. 그러나 하도 그 교회 목사가 어느 신학교에 나왔나 이라니까 켈빈 신학교에 나왔더라고. 그럼 그 이단이 아니거든, 그 교단이. 이 목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변화를 시켰던 따끈따끈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사도행전은 예수님에게 직접 은혜를 받아서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를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전했는가를 보면 알 수도 있고 그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임명이 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봐요.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바울은 가는 데마다 어디를 딱 가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찾아 안 가고 유대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인 회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기존 있는 건물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울 저놈은 배신자다. 우리 바리새파에 있다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를 계속 가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막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바울은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이 바울이 너무나 용감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그 장소에 3개월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말은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자들은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지.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봐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종이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안 받는 자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수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바울의 전략을 보세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기존 회당에 가서 말씀을 3개월 정도 막 전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는 배신자야, 너는 절대로 여기 와서 하지마 이렇게 하니까 3개월 정도 가르치다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른 장소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로 옮겨가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 아주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10절 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어마어마한 도시의 에베소에서 이미 앞에 회당에서 3개월 했고 그 다음에 두란노 수원에서 2년을 집중적으로 했고 2년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바울의 말을 다 들었어요. 이미 엄청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보면 바울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할 때에 들을 자는 듣고 반대할 자는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을 피해서 두란노 수원이라는 곳에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도 똑같아. 아무리 주의 종이 바르게 가르쳐도 자기 성질대로 듣는 거야.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바르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 그 회당에서 계속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그 예수가 전하는 원색적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받지만은 마음이 굳어져서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안 받으면 그 장소를 떠나서 말씀을 듣는 순수한 사람들만 모아서 두란노 수원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다. 이 두란노 수원이라는 것을 또 서울의 모 교회가 이름을 쓰면서 한참 영어도 가르치고 활동을 해가지고 이름을 약간 더럽혀서 안 쓸라 했는데 이 두란노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를 만들어서 성경을 출판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두란노 수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센터가 두란노 수원. 이제 이 단어를 원어로 서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보고 서원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요? 계속 반대가 일어나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 6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전하는 곳에 엑수시아의 능력, 디나미스의 능력이 막 폭발하는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일어났던 것을 19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네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면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도시 에베소를 강타해버리기 때문에요. 복음은 막 그냥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을 다 주워 담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게요.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이 부산, 울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와, 이런 일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막 암병 환자가 낫고 말기암 환자가 낫고 막 목사님 류마티스 간질염이 다 나왔어요. 아니 나는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임에 가가지고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막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몸에 막 불이 막 확 일어났는데 아니 그때 그냥 그 이후부터 내 몸이 다 나았다. 봐요. 그게 이 일이 완전히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바울에게 역사했던 에베소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뜨거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열정, 말씀과 복음 운동을 펼치는 이 주의 성령에게만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에 튀르키예에 가서 만났던 그 선교사가요 계속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목사님 너무 만난 게 감사하대 자기가. 나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돈 주고 그냥 기도하고 왔는데 그 사람은 너무 그게 만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주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자,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마귀에게 잡힌 마술하는 자들로 많은데 나중에 그 뒤에 조금 이따 읽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요. 바울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사람들이 병자가 나으니까 이게 마귀 잡힌 자가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저렇게 되나 하고 가짜로 하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 희한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내일도 말씀을 뒤에 거 나눠야 되겠어요.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게 하시네 하나님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할 때 일어났던 이 일이 주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강타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부정선거의 세력들 중국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며 이 나라의 국민들의 주권을 탈취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대한민국을 주의 성령이 덮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이 이 대한민국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